4월 12일에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에서 경기연회가 열렸는데요. 목사 안수식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42분의 이제 후보자들이 감리교회 목회자로 목사 안수를 받는 모든 과정들을 3년 혹은 4년 동안 이제 마치고 이제 안수식을 행하는 데인데요. 저는 보좌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학대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사역을 주로 섬겼던 이몽택 전도사가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경기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수식의 절차들이 저희들이 화요일에는 남부연회에서 저희 대전 또 우리 교회가 속한 남부연회에서 안수식이 있었는데요. 이 안수식의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이제 현재 감독인 박장윤 감독께서 축도하는 마지막 순서에 축도할 목사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박 감독은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오늘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축도를 해 주실 목사님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은 부군인 남편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다가 병을 얻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목회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로 결심하고 남편이 못다한 목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긴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드디어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 옆에는 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보자 하는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왼편에는 안수를 받는 분들의 배우자들이나 또 부모들이 함께 옆에 동행하기 때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 연회에서는 이분의 사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시울을 적시고 또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있었는데요. 연회를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또 제 친구인 꿈의 교회 김학중 감독과 함께 또 박자민 감독과 함께 점심식사 자리에서도 이 안수 측에서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이 그 축도하는 시간이었다고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축도 가운데 또 예식이 끝나고 또 퇴장하고 또 사진을 촬영하고 가족들의 축하를 받는 가운데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캐나다의 한 청년 22살 테리 폭스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테리 폭스는 그의 달리기가 끝난 후에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한 채로 쓰러진 지 9개월 만에 삶을 마감하게 됐는데, 마지막 유언의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끝내지 못해도 누군가는 이 희망의 달리기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테리 폭스의 동상이 있는 곳은 그가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던 달리기를 하다가 143일 만에 쓰러진 곳입니다. 그가 출발한 것은 캐나다 동부의 뉴펀들랜드주의 조그만 세인트 존스라는 항구였는데, 그곳에서 1980년 4월 10일 출발해서 9월 1일 캐나다 중부 온타리오에 있는 썬더베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143일 동안 5,373km를 달린 이야기로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마무리해드렸습니다. 18살에 대학생인 또 농구 선수로 스포츠에 아주 진심이던 한 청년이 악성 골종양의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농구선수 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16개월의 재활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16개월 동안이나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또 다리를 잃고 의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아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웃음보다는 눈물이 많은 시간이었고 희망보다는 낙심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20살 되는 청년의 그 병원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자기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그러한 지원과 후원과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캐나다 암협회에 편지를 보내고 내가 좀 나와 비슷한 증상을 앓거나 또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좀 달리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냉담했습니다.
그날은 계속해서 달리기 연습을 하고 편지를 보낸 다음 해 봄에 4월 12일에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절 즈음이죠. 그때 캐나다의 동부의 한 항구에서 달리기를 시작해서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계속 뛰어갑니다. 희망의 달리기는 그가 쓰러진 다음에 끝났지만 그가 유언으로 남기고 또 세상을 뜨고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쓰러졌지만 캐나다 전역에 있는 5천여 개의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해마다 9월이 되면 똑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캐나다 전역을 달리는 테리 폭스 달리기, 희망의 달리기 행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유언을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는 달리기로 이 일을 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의 사역이 비추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끝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계속해서 내 뒤를 따라 내 뒤를 이어 달려갈 것입니다. 남편이 끝내지 못한 목회의 그 달리기를 이제 아내가 목사의 훈련을 받고 안수를 받고 달려가는 그러한 순간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한 교회, 에베소라는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만큼의 수준으로 세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모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떠나야 했던 것을 직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 그 당시에 교회의 직제로 장로라고 호칭을 한 리더십들을 불러서 나는 이제 달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담당하는 목회자로, 설교자로, 성경교사로, 신앙을 훈련하는 훈련 코치로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내 달리기를 여러분이 이어서 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책임을 가질 만한 나이가 되면 또 책임을 져야 할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위치에 이르게 되면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교회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있어서 신학자로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있는 신학자들은 신학의 미래를 걱정하고 신학교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또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돌봄과 또 섬김으로 함께하고 또 매주 또 매 예배마다 설교하는 설교자의 삶과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특별히 젊은 성도들과 이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걱정합니다. 사회를 돌아보면 이 사회를 걱정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는 일터와 직장을 걱정합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학교를 걱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책임을 느낀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도 물론 우리 성광교회의 미래도 걱정될 때가 있고 여러분의 삶도 걱정될 때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래도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 교회에 속한 남부연회 월요일 화요일 행사로부터 시작해서 또 금요일에 경기연회 또 토요일에 다른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하루에 수백 명에서 수십 명씩 만나고 인사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일종의 바울의 권면을 또 성서의 권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이 일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이 일을 끝내지 못하고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을 교회의 스토리, 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준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나아가면 누군가는 우리 믿음의 항해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꿈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성광교회 우리 교회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항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고 믿음의 항해를 준비하고 또 아직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았어도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면서 그 믿음의 항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항해를 지속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세운 교회 가운데 교회와 함께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항해를 결정할 수 있는 선장이나 아니면 선원들이 될 수 있는 교회 리더십들을 불러서 이제 교회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한 단락인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 번씩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정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시는 교훈들을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오자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말하자면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또 두라노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 헌신하고 교회의 리더가 교회 임원이 되는 모든 과정들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거기 모인 교회 리더들이 임원들이 함께 경험하고 함께 보고 함께 증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에 도착한 첫날부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금까지 시간과 나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좀 더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교회의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애를 쓰고 전심전력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해서 녹슬어가는 인생을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어떻게 쓰여져 가는지 달아 없어져 가는지를 보여줬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과 눈물이었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었고 20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각 가정을 방문해서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요청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뭘 의미하나요?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헌신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에게 바턴을 타치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이 나의 허리에 띠를 매어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예상하건대 내가 알기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결박은 끈에 묶여 체포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옥에 갇히거나 혹은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는 것을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치려 하는데 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마치려 하는 데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앞으로의 길을 가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0절로부터 시작해서 22절,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인용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항해에서 이 22절, 23절, 24절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또 고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걸어간 이러한 삶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 과정에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필독 도서로 지정하는 수십 권의 책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책 중에 기본적인 도서가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86년에 한국에 소개되어서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내면 세계를 중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거든 맥도날드는 이 바울의 삶을 부름받은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은 삶은 이 거든 맥도날드의 고유한 표현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입니다. 부름받은 삶이란 곧 바울이 각 서신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름받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행전 20장이나 혹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를 거쳐서 고린도전서, 후서에 이르는 바울의 서신들에서 보여주는 부름받은 삶으로서의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삶이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입니다. 24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고, 그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 가운데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뜻,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항해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첫 번째 알고, 두 번째 이해하고, 세 번째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데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선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대충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항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삶에서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름받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삶의 특징입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해야 될 일과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혼돈하게 되면, 혹은 섞이게 되면, 혼합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항해는 거기서 표류하다가 바람이 없어서 아무리 돛을 세워도 무풍지대에 들어가면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빙빙 돌다가 거기서 난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해야 될 일과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일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지금 해야 될 일을 옆으로 비켜놓고 지금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지금 바람이 뒤에서 오기 때문에 돛을 뒀지만 옆에서 오거나 앞에서 오면 돛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돛의 방향을 바꾸고 세팅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강풍이 올 때는 돛을 아주 넓게 펼치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돛을 반으로 접어야 합니다. 약한 바람을 잘 쓰기 위해서는 돛의 방향을 잘 맞추고 돛을 오히려 넓게 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항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달리하면 그 항해는 중간에 포기해야 합니다. 목적이 한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죠. 바울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나요?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겸손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너무 크게 자랑하거나 너무 자랑스럽거나 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웃는 것보다는 눈물이 많은 삶이 될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 것을 알고 유대인의 음모, 관계에 의한 것을 알아도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걸 참아내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다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가르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참은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주를 섬기기 위함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저는 요즘에 항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고 또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한국인으로 최초로 혼자 무기항 항구에 들려서 뭘 보급하거나 쉬지 않고 또 무동력으로 엔진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바람, 자연만 이용해서 해류와 돛을 이용해서 세계 일주를 한 김승진 선장이라는 분의 항해 일지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항해 일지를 보면 매일매일 어떤 일을 했는지 적혀 있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다가도 지금 바람이 불어서 조금 더 빨리 내 목적지에 오늘 갈 수 있다면 라면 먹는 걸 중단하고 빨리 뛰어나와서 그때 바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돛의 방향을 조정을 하고 돛의 또 사이즈, 면적을 빨리 돛대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으면 배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혼자 가니까 자동 항해 장치를 두고 자는데 그때마다 배 각각 파트에서 나는 소리들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조금 잘못된 것을 금방 내가 잡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결국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스스로를 잘 모르거나 아직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나 정도면 잘하는 거야, 내가 다 알아, 뭐 이런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는 모든 재반상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제한과 건강의 제한과 또 나의 재능의 제한과 자원의 제한이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인생을 계속해서 조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디모데 같은 젊은 제자들을 권면할 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훈련이 먼저입니다. 훈련한 다음에 다른 목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내가 젊은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10년, 20년 지나면 나이 먹어갈 테니까 나이 많은 교인들에게도 아주 분명하게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하고 추스리고 또 다듬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권하고 또 성서의 정신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었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삶에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위기의 때와 고난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를 맞아도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견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했고 실제로 그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떠나는 길은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 마치는 길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 부름받은 삶을 우리가 정리하면 바울에게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의 때와 고난의 때가 항해 중에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때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믿음 향해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시지만 우리 주제 영상을 잘 만들었는데요. 믿음의 항해를 두고 배의 돛을 넓게 펴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상상을 매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매력 있는 믿음의 항해에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을까요? 저도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만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일을 내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떠나기 전날 밤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붙잡는 혹은 저를 붙잡는 그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떠나려면, 새로운 길을 내고 새로운 길 가운데 떠나려면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 수 없고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도, 길을 떠난 모세에게도, 길을 떠난 요셉에게도, 길을 떠난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사도행전 20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내가 이 일을 끝내지 못해도 누군가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는 그 일의 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종국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패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일단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항해를 시작하셨으면 폭풍도 올 수 있고 무풍지대에서 표리할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항해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예 주님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실 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부름받은 삶을 기초로 여러분의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셨다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 그 항해가 바다 한가운데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끝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그 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의 배가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데는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일을 맡기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데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분명하게 마음에 두고 이 믿음의 항해 가운데 끝까지 계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